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많은 민족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늘 강조하고 주장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4가지 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충성하라. 세 번째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라. 네 번째는 시련을 이겨내는 강인한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히틀러가 주장한 내용들에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가끔 성경을 묵상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독재의 수단일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감동하거나 감격하지 않고 그래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말한 이러한 4가지 미덕에 대해서 20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나 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도 그 말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일에 대한 정직은 성실이라고 합니다. 진리에 대한 정직은 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은 믿음이고 우리 이웃에 대한 정직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실, 정의,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야말로 진정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께 대한 정직과 진실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 2 종류의 믿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에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부자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가난한 거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을 증오하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잘 먹고 잘 살아서입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 배만 불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여서 어느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큰 담벼락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정색으로 큰 현수막에 흰색 글씨로 교회 건축 결사 반대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교회를 거부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익 집단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내 집 주변에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양은 오른편에 칭찬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곧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판결의 근거가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 즉 사랑의 실천, 그 유무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번제와 기타의 모든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팔아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당신에게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랑을 알고 또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믿음의 행동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잠언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 것을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나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보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세하고 또한 소외시키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얼굴을 통해서 보이는
눈이나 코, 귀, 입, 또 손이나 발을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죠. 우리가 어떤 기구랑 장치를 통해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이나 심장이나 위나 이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한 신체가 다른 부위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펴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갈고 나니까 다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속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배터리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속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이나 발이 아파도, 특정 부위가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함께 아프고 불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행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는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너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너 좀 뭐 좀 먹고 다녀 라고 이야기한다면,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말뿐이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정이나 공동체 의식으로 인한 어떤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헐벗은 형제에게 내 것을 내어주며 직접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은 믿음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합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처럼 서로라는 말을 빼면 사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는 연대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그 아버지 밑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 헨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는 주인에게 손들어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했지만 주인은 한쪽 손밖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손들어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쪽 손을 다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한쪽 손만 들었습니다. 강도는 왜 한쪽 손만 드는 거야? 나머지도 들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사실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한쪽 팔은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왼쪽 다리가 신경통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경험했던 치료 방법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슬며시 나가서 차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왜 만나서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나누다 보니까 강도와 주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1등을 가르치기보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부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 부족이 사용하는 인사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전통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 밑에 바구니를 하나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싱싱한 딸기를 가득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을 할 건데 저 나무 밑에 있는 바구니, 거기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바구니 안에 있는 딸기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준비 신호를 주고 준비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그 바구니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구니를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딸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1등한 사람에게 저 바구니 안에 있는 딸기를 다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1등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달려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우분투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 있기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기에 목사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집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도 없이 대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옆집을 왕래하면서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안에 금고를 두리고 2중, 3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러한 삶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든 행함이 있는 믿음이든 산 믿음이든 죽어있는 믿음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경일날 이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여서 연극을 관람하는 일례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만원이라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두리번 거리는데 이 노인을 지켜본 거기 앉아있던 아테네인들이 서로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좀 일어나지, 누가 좀 자리 좀 양보해 주지 라면서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외국인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석에 앉아있던 스파르타인들이 저마다 먼저 일어나며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극장 안의 사람들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들은 선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공동묘지에 내 묘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묘비를 세우고 싶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내 묘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 손으로 묘비를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아무리 큰 묘비를 세운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묘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믿음을 증거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마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이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수가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음식에 들어간 고기가 돼지고기인 줄 알지만 소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얼른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간수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이 음식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소고기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아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지식적인 믿음은,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귀신이라는 헬라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모니온이란 뜻이 원래 어디서 왔냐 하면 아는 존재, 지성적 존재, 신적 존재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뭔가를 잘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도 뭘 잘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같이 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귀신은 뭔가를 잘 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귀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 믿은 대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문학가인 지오반니 파비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을 때 거지가 길을 막으며 구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마침 아무것도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구려 형제여,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소. 그러자 도리어 거지는 허리를 구부리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나 당신은 저에게 동전 몇 푼 이상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며 떠났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침상째 달아내린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 안에 계시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째 달아서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또 친구를 달아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며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내 친구에게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그 마음과 그 중심과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근원적인 그 믿음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속에서 간절히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